하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딱 보니까 다 얼굴에 빛이 나는데 특별히 빛이 나는 청년이 둘이가 있네요. 그죠? 하나는 핑크색 옷을 입은 요섭이 또 모자를 눌러 쓰고 있으나 그 모습이 하도 어여쁜 우리 다영이 이렇게 얼굴이 환한 것 같아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여러분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여럿이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여럿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각기 성도들이 여럿인데 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지체가 된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참 긴 것 같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 간의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임을 말하고 있죠? 가족이란 뜻입니다. 가족.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주 안에서 뭐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다. 한 몸을 이룬 바로 천국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이 로마서 12장 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서로의 소망이 되고 서로의 상처를 쓸어안고 서로에게 희망을 주는, 소위 말하면 이 성소교회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이건 성소교회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가족 공동체로 작은 천국을 이루고 그 작은 천국을 이루어서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 바로 신앙 공동체로 나아올 때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어야 함을 바로 하나님은 이 로마서 12장 5절 안에 담고 있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 바로 이 신앙 공동체가 그처럼 소망 공동체, 희망 공동체, 위로 공동체, 치유 공동체, 회복 공동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소망일 뿐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참 요즘 여러분 교회마다 분쟁이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흘이 멀다 하고 주의 종이 바뀌어지고 있고 성도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상처받고 성도 간에 서로 상처를 내고, 여러분 이 작은 공동체, 바로 하나님의 천국, 작은 천국을 이루어야 될 이 교회 공동체가 사실은 세상에서 전혀 천국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분쟁하고 다투고 상처내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정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이런 모습을 주므로 통해서 세상 속에서는 참 쓸모없는 공동체, 오히려 지역 속에서 있어서 손해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교회를 볼 때는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오히려 피해만 주는 공동체예요. 뭐가 피해가 되죠? 예? 당장 우리 교회도 참 보통 피해가 아니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주일 되면요, 주차장이 차 4대밖에 못 되네. 그럼 어디다 차대? 길에다가 대. 이거 사실 지역 속에 민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찬양하고 통성기도 수요일날 우리 기도회 1시간 반 하면 이 옆에 다행히 노래방이 있어 망정이지. 이 동네 사람들요, 가다가 사실 그들이 볼 때, 불신앙 안에서 볼 때 이 교회 공동체는 시끄럽고 피해주는 공동체입니다. 만약 이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작은 천국을 이루고 이 시대의 상처와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의 위로와 희망과 소망을 주지 못한 채 그저 지역 속에 이런 것들만 주는, 피해만 주는 공동체로 남게 된다면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교회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로 서지 않기를 원하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지체 가족들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의 소망과 희망이 되어주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원하기는 이 성소 공동체가 진정 이 양산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참 희망과 소망,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고 이루어주는 작은 천국을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작은 천국을 이루어야 될 성소 공동체가 어떻게 작은 천국을 이루어 갈 수 있을지에 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저 왔다가 성전문 밟고 스스로 위로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도장 찍었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이 시대 속에서 이 성소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줄 교회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에 관해서 우리 스스로가 귀를 열고 심령을 열고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결단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결단과 결정이 우리 안에 회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이 작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성소교회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을 갖추어 가야 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본문 속에서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고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이가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받아주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바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던 시기인 바로 1세기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로마에 편지를 쓰던 이 1세기에 로마는요, 세상을 정복하던 시기예요. 로마는요, 세계를 정복하면서 아주 선한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이상을 주장했는데 이게 뭐냐면 로마를 통해서 한 세계를 이루고 이 세계가 서로 뭐하지 아니하고 분쟁하지 아니하고 평화를 이루는 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는요, 세계를 하나로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스스로 이 불안과 스스로 분쟁하는 이런 것들을 없앰으로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아무리 한 국가를 만든다고 여러분 그 속에 평화가 있게 됩니까? 있을 수 없어요. 나는 우리 성소교회가 분쟁이 없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래?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요, 아무리 어떠한 지식적 이상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하나의 평화 공동체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로마는요, 그런 이상을 주장했지만 그 시대에 여전히 분쟁은 있고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어요. 이것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평화를 추구하고 그런 어떤 소망을 주고자 로마가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디가 소망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로마가 이루지 못하는 그 희망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세상에는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할 수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로 묶었고 우리 안에 소망이 되셨고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소망을 이룰 수 있고 세상의 불안과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 두려움들을 우리가 마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안을 때 바로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과 소망이 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또 지금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불안과 공포, 두려움, 분쟁, 평화 없음에 관해서 신음하는 자들이
바로 소망을 찾고 있을 때 이 성소가 소망이 되고자 할 때 어떻게 무엇을 갖추어야 되는지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이 시간 로마 교회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어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또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교회 속에서 바로 소망이 되기 위해서 작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 하느냐?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서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바로 7절 말씀이죠. 서로 받아들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준 것 같이 받아들이라. 여러분, 받아주는 마음, 사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속에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고통과 신음 속에서 뭔가 희망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찾을 때 그들이 이 공동체로 들어오면 우리가 볼 때 그들이 우리와 색깔이 맞습니까? 그들의 어떤 상황이 우리와 맞나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는 것은 불편함이에요. 뭔가 맞지 않는, 뭔가 생각이 다르고 그의 모습이 다르고 그의 행동이 다르고 그의 말투가 다르고 그의 비전이 달라요. 그러므로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는 그가 들어왔을 때 그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요. 너무 맞지 않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당신이 이러한 요건을 맞추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무엇인가가 교회 안에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코 주께서 우리를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이지 하지 아니하였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라고 사도 바울은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받아들였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습니다 권사님,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줬어요. 영적으로 상처나고 세상의 흉악함이 우리 속에 있고 죄악의 모습들이 있고 악함이 우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회개하면 내가 뭐 하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스스로가 예수를 뭐 하고요? 믿으면 그 속에서 나오면 주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그 주를 만남으로 통해서 이후에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를 소개받을 때 바로 회개한 분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은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수를 소개받는다고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일단 예수를 소개받고 그에게 나아가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 뒤에 회개는 뭐 하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그 뒤에 갖추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받아줬어요? 어떤 모습으로 받아줬습니까? 다 갖춰진 모습으로 받아줬어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와야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줍니까? 아닙니다. 탕자는요, 아버지에게 자기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와서 타국에 가서 다 탕진했습니다. 말 그대로 뭐가 된 거예요? 그릉뱅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품격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그 어떤 이상 비전도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지금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죄된 모습,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들을 빼앗아서 잃어버린 죄된 모습 그대로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큰아들은 그를 받아주지 못해요. 왜요? 그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를 그렇게 받아줍니까? 그 스스로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려면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추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아들을 받아주었더니 아들을 받아서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더니 비로소 그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의 모습을 뭐 하는 거예요?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깨닫습니다. 아버지에게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의 바른 모습으로 그는 바로 서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모습에 볼 때 미치지 못하고 모자라고 또는 넘치고 그래서 뭔가 다르고 불편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를 밀어내고 싶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받아주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준 것처럼 7절 말씀에 너희도 그렇게 받아주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세상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를 받아주고 그를 안고 그를 쓸어주고 그를 치유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을 교회는 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소가 바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용납하고 성도 간 용납하고 세상 속에서 이 성소로 찾아오는 이들에게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성소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가졌기 때문에, 그가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가 내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깨뜨려지고 찢기고 상처나고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뭐 하라는 거죠? 받아주어라. 근데 여러분,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의 모자람이, 부족함이 받아는 주었는데 여전히 그의 부족함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킵니까? 안 일으킵니까?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것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요 1절 2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받아주되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모자람, 우리가 볼 때 우리와 색깔이 맞지 않아서 비어지는 그 부분에 관해서 믿는 누가요?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를 뭐 하라는 거죠? 담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담당한다는 건 뭐냐? 그의 연약함의 모습을 내가 짐지어 준다는 거예요. 짐지어 준다는 거. 여러분, 저 사람의 연약함, 저 사람의 부족함, 저 사람의 내하고 맞지 않아 생겨지는 그 구멍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이야? 왜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아, 저 사람이 이 공동체에서 참 피곤하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부분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의 부족함은 내게 뭐예요? 예? 뭐요? 이 처음 듣는 것처럼 몇 사람만 대답하시네. 그의 연약함, 그의 부족함은 내게 사명입니다. 그죠? 왜? 내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강한 내가 믿음의 약한 자의 연약을 뭐 하는 것이 담당함이 옳지 않냐. 그것이 받아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항서교회를 첫 사역할 때가 교육전도사 처음 사역할 때입니다. 그때 사역을 할 때 그 부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부목사님이 참 주 안에서 참 멋진 분이셨어요. 제가 교육전도사를 있을 때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이제 제가 그때 당시 아동부를 사역하고 있을 텐데 오면 그때 당시에 항서교는 동대신동에 있는데 아이들이 영도에서 오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영도에서 오는 애들은 차를 운행을 해줘야만 올 수 있어요. 뭐 지금 이 시대처럼 차가 그렇게 흔한 시대도 아니고 이미 뭐 한 25년 전이니까 27년 정도 됐군요. 그러다 보니 그때 당시 차가 없어서 교회 그레이스라고 하는 차가 있었어요. 그 차를 아침에 제가 1시간 먼저 와서 그 아이들을 태우러 갔어요. 그러면 제가 집이 1시간 떨어졌고 1시간 먼저 도착해야 되니 보통 9시 예배면 교회 몇 시에 도착해야 되겠어요? 7시쯤 도착해야 돼요. 그럼 집에서는 몇 시에 나와야 돼요? 6시에 나와요. 6시 반, 늦어도 6시 반에는 집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요. 뭐 애들 어쨌든 예배를 위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종종 오면 차가 없어져. 왔는데 교회 차가 없어. 막 당황하는 거죠. 이 차가 어디 갔어? 하고 보면 부목사님이셨던 그 목사님이 차를 몰고 제 힘들다고 대신 돌아주는 거예요. 그런 부목사님 세상에 어디 있어? 진짜 희한하더라고. 참 신기한 분이죠. 그럴 때마다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근데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성도들이 쭉 이래 나갔는데, 그때 성도들이 그때 당시에는 항소교회가 한 600명, 630명 이렇게 모일 때입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 한 300명 모이나요? 한 650명 이렇게 모이면 예배 드리고 나가면 꼭 주보 안 가져가는 분들, 밑에 휴지 던지고 가는 분들, 물컵 먹고 나눠고 하는 이런 분들 있어. 근데 그 교회 당시에 관리 집사님이 몸이 안 좋았어요. 건강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부부가 다 별로 건강이 안 좋아서 그때 당시 교인들 입에 많이 오르내렸어. 아이고, 우리 관리 집사님 몸이 안 좋아가지고 뭐 교회 청소도 옳게 못하고 맨날 아프다고 입원하고 뭐. 한마디로 뭐 하자는 거예요? 관리 집사님 빨리 바꿨으면 좋겠다 이 소리예요. 근데 이 부목사님이 한 번은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내 손목을 탁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성전으로 막 데리고 들어가. 그 왜 데리고 들어가냐? 무슨 할 말 있는 줄 알고 뭐 좋은 거 주는가 싶었더니 갑자기 제 손목을 잡더만 앞에서부터 뒤로 쭉 가면서 쓰레기 줍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이 동그래갖고 이거 누가 해야 될 일이요? 관리사님 해야 될 일이라 생각을 내 안에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가 이거 조금만 주워주면 관리사님 좀 쉬울 수 있잖아. 굉장히 충격받은 거예요. 근데 평소에 뭐 안 하고, 평소에 내게 영도 돌아주는 걸 한 번도 안 했더라면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별로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평소에 뭐 해준 거예요? 내 짐을 대신 들어준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말하니까 아무런 뭐가 없는 거예요. 저항하는 마음이, 왜 해야 되는지 내 마음이 없어. 그래서 기쁨으로 쓰레기를 줍고 나간 거예요. 참 여러분, 바로 이게 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의 연약을 뭐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 그냥 좀 없으면 좋겠고 빨리 바꿔, 건강 한번 오면 좋겠고, 이렇게 말하는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은 그의 연약함을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신 짐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엊그저께 지금 우리 실버스쿨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실버스쿨 8주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8주째가 지나는데 우리 연세든 이 노인들 오셔서 이제 실버스쿨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실버스쿨이 다른 노인학교와 다른 게 뭐냐? 뭐가 달라야 되겠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권사님. 진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자기 만족으로 끝날 겁니다. 우리 성소교회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돈 썼습니다. 이렇게 자기 만족으로 끝날 거예요. 근데 지금 성소교회가 하는 이 실버스쿨이 세상과 다른 것은, 다른 노인대학과 다른 것은 우리가 그들을 뭐 하자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 지지난주에 실버스쿨에 한 분이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하고 몇 분들이요 신방 갔어. 실버스쿨에 신방 가는 데는 전국적으로 성소교회밖에 없어. 신방 갔더만 그분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왔냐고. 무슨 교약, 우리는 사실 가칭, 보여지는 건 실버스쿨이지만, 치매 방지를 위한 실버스쿨이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그들을 뭐 하기를 원해요? 영혼 구원하기를 원해요. 근데 절대 거기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질 않아. 한 분은, 어떤 분은 교회 오겠다는데 오지 말라 그랬어. 왜? 미안해갖고 한 주 왔다가 한 2번 오고 나면 귀찮아 죽겠거든. 그러면 이제 실버스쿨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세상 동네 다니면서 뭐라 하겠어. 아이고 교회 하는데 갔더만 교회 오락해서, 누가 오라고 안 했는데 교회 오락해서 그 문가게들이 부담돼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오신다는데도 오지 말라 그랬어. 그럼 영원히 오지 말란 말이냐? 아니요. 진짜 50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 진짜 교회 가보고 싶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실버스쿨이 우리가 한 8주 하면서 보니까 좀 더 잘해주고 싶은데 교회 재정은 한계가 있고, 또 보니까 마음이 자꾸 쓰이는 거예요. 근데 봄 되니까 어느 실버스쿨은 놀러 갔니, 어느 뭐 경로당은 놀러 갔니 이러니까 괜히 마음이 쓰여가지고, 그럼 우리 성소 실버스쿨은 안 데려가나? 또 이런 마음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스스로 마음이 괜히 막 그렇게 해가지고 6월 둘째 주에 가자고 마른 배 타놨는데 예산이 없어.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이게 웃자. 그런데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실버스쿨에 가는 차량 25인승 버스하고 식사 준비를 오롯이 혼자 다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의 삶을 알아. 뭐 밥 먹는 데는 문제 없지만 그분도 그거를 다 혼자 담당하기에는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그분도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든 자기 삶에서든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그 세월에 대한 어떤 짐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것에 관해서 부담감이 있지만 이걸 섬긴다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한 달 본인이 일한 돈의 거의 3분의 2 이상을 다 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25인승 버스만 섬겨주시고 밥은 섬기지 말어, 집사님. 내가 낼 것도 아니면서 난 그랬어. 왜 그랬을까? 미안해서가 아니에요. 미안한 마음도 물론 목사가 성도를 볼 때 그런 마음이 안 들면 나는 사꾼이겠지. 그분이 애가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한편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성소 실버스쿨에 이 짐을 져야 되는 상황인데 혼자 지기에는 그 짐이 커. 내 마음 한편에는 다른 사람이, 다른 분이, 다른 헌신자가 같이 지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보고 혼자 다 지려고 하지 마, 집사님. 나는 성소에 누군가가 그 짐, 남은 짐 지어줄 거야. 아니면 내가 지지 뭐. 뭐 사모님 걱정하지 마, 내가 질게. 내 한 달 좀 안 쓰면 된다. 뭐가 문제고. 참나. 뭐 그까짓 건 뭐 좀 안 먹으면 되고 좀 안 하면 되지 뭐. 그 마음이 있은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담당한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누군가의 부족함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 부족을 보고 지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족이 뭔지를 내가 봤으면 그 부족을 내가 대신 지어주는 것이고 그 부족을 혼자 지기에는 짐이 커 보이면 어서 가서 내 어깨를 내주는 게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담당하는 것이고 이런 공동체가 세상의 소망 공동체, 작은 천국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나는 성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교회가 분쟁하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주차 문제 여러 가지 소음으로 피해를 주는 이 시대에 성소가 이 지역 속에 참 작은 천국을 이루면서 세상에 상처나고 고통받는 이가 이 성소에 들어오면 역시 여기서도 비난받고 여기서도 손가락질 당하고 여기서도 차별당하는 것이 아닌 이 안에서 그들이 뭐하고요?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신음과 눈물을 닦아내는 그 눈물을 닦아내기에 내 어깨가 모자라고 내 손이 모자라면 같이 손 내밀어주는 헌신자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성소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소는 치유와 회복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성소는 사명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소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오늘 이날까지 오게 하신 것,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5절 우리가 여럿이지만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뭐죠?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여러분, 이게 성소이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손 한번 내밀어서 옆 사람 한번 잡아봅시다.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받아줘야 돼요? 사랑한단 말하지 마세요. 오늘 말 들었으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신의 부족을 담당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인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하늘을 한번 보시고 주님, 이 말은 진심입니다. 시작. 자, 옆 사람 손잡고 내가 당신의 부족을 담당하겠습니다. 시작. 말 안 하는 분은 뭐예요? 집사님, 왜 말 안 하셔? 얼버무리지 말고 다시 말하시죠. 시작.
내가 당신의 부족을 담당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소교회가 목장을 바꿀 때 아이고 목사님 저 집사님 우리 목장 보내지 마 이 말하면 난 제일 미치겠다. 누군가가 뒤에서 나한테도 그럴까 싶어가지고. 그러지 맙시다. 성소는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